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낮아짐이란 말은 참 듣기 좋아합니다. 참 듣기는 좋아하지만 듣는 것을 넘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낮아짐이라는 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절대로 자신은 낮아질 생각 따위는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낮아짐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핍박받은 이방인에게 포인트를 맞춰져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 본문의 장면을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른 이 장면이 똑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굉장히 또한 길게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풀어져 보여주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아니에요. 굉장히 사건 중심으로 핵심만 딱 증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빼져 있고 그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핍박받는 로마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있죠? 로마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작으로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더 핍박이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은 더 말도 못하는 핍박들이 아마 그들에게 존재했을 거예요. 내가 뭘 먹고 살려면, 이 세상에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먹을 걸 사고 입을 걸 사고 생계를 또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들은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바쁜 그들에게 어쩌면 핍박받는 그들에게 핵심만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한 사건을 보여주지만 그 보여주는 사건 중심에 정확히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전달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낮아짐이라는 것을 핵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짐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정말 사랑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여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즉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예수님 한 분이시면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게 맞으십니까? 예. 복권 1등 당첨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더 소중하십니까? 예. 소중하십니까? 예. 진짜 소중하세요? 대답들 친척들 누가 온다고 해서 누군가가 오늘 예배는 좀 건너뛰려고 하셨던 분이 계시긴 하셨는데, 네. 그런 분들, 예수님이 더 그 가족들보다 소중한 거 사실이십니까? 그게 더 복음인 거 사실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입이 또 삐쩍삐쩍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네. 회개하고, 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복권이 1등 당첨된 것도 너무나 소중한 기쁜 소식이고 뭐 한다고 하지만 가족들이 온다고 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더 소중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더 기쁜 소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감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대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실지 기대하셨습니까? 예.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달고 감사한지 이 날만큼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설레임으로 이 예배를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셨죠? 오늘 또 왜 명절 바로 전날인데 왜 예배는 그냥 그렇게 하고 좀 땡겨서 하거나 좀 거기를 하면 되지.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그냥 한 40분, 50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다른 교회는 한 20분 정도면 주일 설교를 끝내시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길어? 이러지 않고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정말 40분 설교 하더라도 너무나 금방 가는 것 같아. 너무나 소중해, 너무 달콤해, 너무 이런 마음으로 오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엄마 안경 2개나 꼈잖아. 할렐루야. 그러게요. 안경 2개나 이렇게 위아래로 다 끼시고 예배를 참석하시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롱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개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지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아닌 우리는 인간이지만 어쩌면은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 강아지가 되어서 그를 위하여 그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 어떠나요? 대단하신 거죠. 이게 좀 아주 내가 개가 된다고? 내가 강아지가 된다고?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개미들이 있잖아요. 그쵸? 개미나 이런 다른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낮아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우리 조금만 위에 가보세요. 우리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진짜 피 터지게 진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만 한번 딱 타고 올라가 보세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건물, 그리고 나무, 푸른색, 그 물, 그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다니는 차들, 열심히 다니고 있는 차들만 보이지, 거기에서 어떻게 뭐 했는지 아무것도 뭐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한. 근데 비행기만 타고 가더라도 그렇게 보이는데, 바로 이제 우주에 넘어가서 보세요. 우주에 넘어가가지고 많은 위성들이 있지만, 많은 갈달해가지고 막 그 무슨 렌즈를 통해가지고 막 줌 해가지고 보면은 진짜 기술이 요만한 것도 다 보이게 들고 있는 뭘 들고 있는지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위에서 보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달 뒷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응, 볼 수 없어요. 무슨 기계를 통해서 봐야죠. 그리고 더 넘어가서 우리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어쩌면 미흡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흡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주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먼지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니에요? 응?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지만, 돈은 많아봤자 우주에서 보면 그거는 그냥 먼지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거예요. 응. 그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네. 여기에 집중하세요.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네. 보면 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나만.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삶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대언하는 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요한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또한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거의 말씀을 지금 막 열심히 설교로 막 증거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구원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큰 교회 막 2만 명이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던 할 뿐 그가 구원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뭐 거기에 떠도 괜찮아요. 근데 단 한 가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음료를 드셔도 괜찮아요. 먹을 걸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주무는 거, 잠드는 거, 이것도 은혜예요.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잠들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막 진짜, 새벽에는 알바를 하고요. 새벽에 알바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낮에 재수할 때, 제가 학교를 좀 재수를 했거든요. 하여튼 재수를 하면서, 저녁에는 그 PC방 알바를 하면서 밤새도록 거기에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한 4시간인가 2시간 딱 자고 한 단기 학원을 가서 이 시간 거기 학원을 가가지고 수업을 들어요. 그럼 6시간까지 듣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자율학습식으로 도서식을 해서 한 4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알바하는 데로 가서 또한 거기를 하고 한 1년간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주일날은 이제 학원 안 가니까 주일날 딱 가서 딱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 막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예배를 다 드리는데 딱 드리면 드림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딱 근데 그 시간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달콤한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은 들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이 장소에, 예배 장소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몸이 지쳐서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소중한 은혜임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갑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는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와 신기하죠? 저도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졸아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죽었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할 메시아를 오실 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내가 설교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이끄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신을 칭찬하고 높여주니까 마치 자신이 뭐가 됐냐?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신이 뭐가 되느냐? 내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양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까지요? 사람들이 막 그게 하다 보니까 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많아요. 하나님. 그리고요 성령님이 또한 계시대요. 자신이 성령님이래요. 자신이 하나님이래요. 자신이 무슨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엄마? 하나님 아버지 어딜 하고 하면서 자신을 마치 메시아로 구원자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할 때까지 무엇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만약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믿는 인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 해야 돼요?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이게 가짜구나 라는 눈이 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것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유튜브에 많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더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이 더 재밌는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니까 재밌으니까 그것들을 더 보게 돼요. 근데 그 마음에 진짜 복음이 들어간다면 뭐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잖아요.
어린아이 때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뭐 알아주는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거면은 돼요. 근데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더 생겨나잖아요.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모두 더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여튼 이것들이 막 신앙심에 막 그런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직까지는 그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아버지는요, 이러한 것들을 무슨 일을 하시고요, 뭐 하고요,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뭘 했는지, 뭐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부모, 아이는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라는데 거기가 되나요? 아니죠. 더욱더 우리가 성장해야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네. 계속 어린아이처럼 떼쓰기만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오냐 해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말이 곧 법이야. 떼쓰면 다 돼. 내가 싫으니까 이거 내 거. 나 이거 가지고 싶으니까 이건 내 거. 뺏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예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다 컸어도 그냥 어린애, 맞잖아요. 입이 자꾸 험악해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험악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속 어린아이가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또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커서도 학교를 또 가요. 졸업했는데도, 어디로 가요? 창찰이 있고, 상찰이 있고,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데로 가게 되잖아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거기에서 억울한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죠.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만 어린 아이처럼 다른 사람 패고, 다른 때리고, 뭐, 거기 하고, 다른 사람 거 뺏고,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모습으로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서도 그런 교육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충만해요. 충만했어요. 하나님께 했어요. 근데 나는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줘요. 어떻게? 너 이렇게 아픈 거는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이렇게 공부 안 한 거는, 너 이렇게 거기 하는 거는, 성공 안 한 거는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평가해요. 거봐! 너 이렇게 고통받는 거,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 너 예배 시간에 졸더라? 너 예배 시간에 딴짓 하더라? 너 예배 시간에 뭐 하더라? 그러니까는 너 복을 못 받는 거야. 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거예요. 왜? 나밖에 안 보이잖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어린아이 때는 다 나예요. 나. 근데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요? 네, 낮아짐을 배워요. 우리가 사춘기 때 핵심 막 올 때 뭐예요? 자존감이 막 성취되는 거기란 말이에요. 나. 아버지는, 부모님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선생님들은 나를 위해서. 나이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가는 시기가 바로 그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사춘기 때만 이렇게 막 변화시킨다고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만 이렇게, 그때는 막 진짜 그런 것들을 알아갈 때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장로가 됐다, 직분이면 권사가 됐다, 뭐 집사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성장하면서 더욱더 나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낮아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세례 요한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자기의 신분을 알았어요.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교만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지금 우리 거기에 생각하면 진짜 대형교회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면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막 경호도 받더만요. 목사님 경호도 받아요. 어떤 거기 보니까는 그 해외에서 막 거기 하는데 의전해가지고 막 그 다른 사람 일반인들 막 차량도 통제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하면서 막 내려가지고 호의 받으면서 막, 뭐 누가 사진 찍으니까는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막 하면서 막 맞고 막 뭐 자기가 대통령이냐 막 이렇게. 예.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뭐 자신이 의도해서 그런 게 하는 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주의 종을 높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심에서 나오는 모습일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지도자는 더욱더 높아지고자 하겠죠. 높아지고자. 이게, 어찌 보면은 큰 교회 목회자일수록 이렇게 낮아짐의 모습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막 진짜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아 보세요. 그러면 낮아지기 쉽지 않을걸요? 맞아. 자녀들에게 나 자신을 섬길 수 있게 그것들을 막 조율한단 말이에요. 알죠? 너 나한테 잘해. 그래야 내가 이걸 너한테 떼주고, 너 이걸 저한테 떼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다? 나야, 나.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함부로 이렇게 어디 자식이,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돼요. 우리 요한의 모습을 보시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신분을 알았어요. 자신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오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낮아짐으로 오셨고, 또 마국간에서, 진짜 아무 태어나지 않는 그 더럽고, 거기 하고, 냄새나고, 작고, 막 이런 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낮아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도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또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잘하고 있네요.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 오신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닫고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약의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 길을 여는 사람, 그의 역할은,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할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 그 길을 예비하는 일, 그가 그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 요한이 그 예비하는 길을 열심히 준비하였고 길을 예비하였어요. 예수님과 같이 또한 그 길을 예비하였어요. 예수님께 또 그게 하는 그 길을 열심히 헌신하였어요. 그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가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자신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신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분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명하십니다. 와우. 내가 요한이 세례를 받아도 모자란데, 세례를 받아도 모자란데, 물론 실제적인 인간적인 나이로 보면 세례 요한이 높았어요. 높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세요.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자신에게 칭찬하면서 세례를 해주면 진짜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쵸? 아,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서 와, 진짜 이거 얼마나 수고한다. 칭찬하면서 세례를 주시면 세례 요한이 그보다 얼마나 막 그 더한 칭찬 상이 어딨겠어요. 어? 막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막 자신에게 막 기름 부어서 막 와, 좋은데 근데 그거를 기대하는데 그런 부담감이 갑자기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래요. 와. 세례 요한의 입장에 대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있어요. 와, 내가 감히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지. 와, 나이는 어리다니까요? 나이는 어려요. 나이는 어린데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메시아. 구약에 그렇게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오셨어요. 물 끓으셨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어. 그 물 속에 들어가셔서 거기는 이제 물 세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세례를 받으신 걸로 거기가 보여주는데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거를 딱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마음은요. 와, 이게 세례를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막 이렇게 주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하기가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 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와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낮아짐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손을 이루라 그랬지. 낮아짐으로. 여러분 높아지는 건 굉장히 쉬워요. 높아지는 건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것들이 어려운지 알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DNA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왜? 그는 철저하게 노력했어요. 씨름했어요. 그러면서 싸웠어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 없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잘못 믿었던 거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없다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씨름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면 더욱더 처절하게 무기를 갖추십시오.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자 세상은 반대로 가요. 세상은 높아져야 돼. 강해야 돼. 능력 있어야 돼. 인기 많아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 네가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셨고 낮아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낮아져야겠죠.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자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한 선포하십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늘이 열린다 얘기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지 얼마나 멋있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딱 올라오셨는데 하늘의 구름들이 갈라지고 팍 갈라지면서 거기에 태양빛이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모습만 보더라도 와우 감탄을 하는데 여기서 하늘이 갈라진과 같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낮아짐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려줍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낮아짐으로 모습으로 시작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낮아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슨 큰 업적을 이뤘을 때 주신 칭찬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직전이잖아요.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공생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하셨을 때, 낮아짐으로 이제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쁨이다. 예수님께서 낮아짐으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즉 내가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건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예요. 이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믿게 되는 것이 내 능력으로는 될 수 없어요. 내 판단으로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 증거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믿음으로, 그 존재만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시잖아요. 와라. 근데 여기에서 짤막한 손길 하나, 내가 손을 뻗어서 보였을 때, 여기 천지창조 아시죠? 천지창조 그림. 여기 보면은, 신이 이렇게, 신의 모습으로 손을 이렇게 뻗고, 인간은 거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뻗는 모습 보이죠?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요, 진짜 굉장히 거기에 잘 묘사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손가락을 계속 쫙 펴셔요. 근데 인간은요, 요거를요,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요, 이 그림을요, 쫙해서 쫙 펴면요, 딱 닿아요.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실천 딱 한 가지만, 실행 한 가지만 딱 뻗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손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일하심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 내가 그 한 번의 실행으로
한 번의 손뻗침으로, 한 번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쭉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손을 뻗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뻗었던 그 짤막한 뻗은 내가 손은 그 짧은 그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실현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 구원의 길로 확 끌어당기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기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이 무엇은 대단한 신학적인 업적을 남기고 거기 하고 대단한 헌신으로 교회 봉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존재만으로, 너의 존재만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기뻐하노라. 너는 내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처럼 우리도 그런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 세상에서 그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을 보면서 그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배우자가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속이 썩이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아무리 속 썩이는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존재만으로도 나의 사랑의 증거이고, 존재만으로 아무리 속 썩이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밥만 먹고 그냥 거기 한다고 하더라도 내 사랑이잖아요. 내 사랑. 내 아들, 딸이잖아요. 당신은 내 딸. 그리고 내 가정에, 직장에 보십시오. 아, 진짜 오늘 오면서 진짜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뭐 낮아질 수는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쵸? 근데 그래도 그것을 피해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도움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한 상처 주는 그 사람에게, 물론 그거를 자기가 진정한 용서를 구할 때까지 싸워야 되지만, 그가 진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같은 하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